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자원하는 자들이 함께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낮 시간에 리레이 기도, 또 9시부터는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또 자원하는 분들과 함께 철야하면서 우리의 비전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거대한 불길이 되고, 또 때로는 거대한 바람이 되어서 세계를 덮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근본 없이 태어난 예수, 그가 살았던 세월은 33년, 그것도 메시아로서 공생에는 고작 3년. 한때 인기를 얻어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함과 무능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일생을 마감했던 예수. 알고 보니 예수는 찻잔 속의 태풍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이것으로 예수에 관한 스토리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실망한 유대의 군중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졌고, 다시 유대 땅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이전, 그러니까 3년 전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합법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았는데,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모습,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로마의 군사들이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는 것을 확인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게 따로 있지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근거도 없이 떠도는 풍문이라면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유사일에 없었던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 그런데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두 사람 정도라면 헛개비를 본 것이라고 치부하겠는데, 한꺼번에 500여 명이 보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유대 땅, 아니 역사는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메시아입니다. 그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땅의 백성들조차도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윗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 예수, 훌륭한 인품과 기적을 행사하는 예수,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인기 절정의 예수.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모든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이 되심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물 위를 걸어도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는 저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열광하기는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 라고 외칠 땐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믿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나요? 별 수 없습니다.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복음이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의 입증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입증합니까? 무엇으로 입증을 합니까? 얼마나 더 죽은 자를 살려야 입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한 길, 그것은 부활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줄곧 이 죽음의 길로 달려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셔야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죽은 자를 수백, 수천 살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저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 사건 앞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했잖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뭡니까? 그 당시의 구약 성경, 그 당시의 성경입니다.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이지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는가? 제자들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가요?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며, 예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이며, 이제 보란듯이 부활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천하만방에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무시했고 얼마나 경멸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나요? 이제
보란듯이 되갚아 줄 때가 온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부터 칠흑 같은 역사가 바로 이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한 이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체 없이 뛰쳐나가야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알려야 합니다. 흩어졌던 세력을 다시 모아 귀합해야 합니다. 속히 악한 무리들을 소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혀 의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나가봐야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꼼짝 말고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죄인된 인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적으로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그리고 부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해도 조건이 있으니 그리스도이신 예수, 복음이 되시는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천하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유일한 이 절차,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두 번째 절차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며, 그래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기에 그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구원의 크신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 잉태될 때 어떻게 이 초과학적인 사건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남자의 혈통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공생의 직전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없이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행하신 사역은 없습니다. 십자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말하고 있는 바, 예수를 살리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배제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배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역사는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정말로의 닭의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어두움이 물러갈 겁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도 풀어지게 될 겁니다. 만백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악한 사탄 마귀는 이제 꼼짝없이 결박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신 겁니다. 설레는 순간, 긴장되는 순간, 가슴 떨리는 순간, 흥분되는 순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잠자코 이 성에 머물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을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금일까요? 아니면 은일까요? 아니면 총일까요? 칼일까요? 아니면 철학일까요? 신학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천부당 만부당이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울고 웃기는 말재간이나 지혜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울고 웃기고 기적인 만족, 정서적인 순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은 다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회방하는 사단, 여기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재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정말 옛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신비를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말로 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전파한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이지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 어두움의 영,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터벅터벅 걷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속임이나 마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성자 하나님이심에 분명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믿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그런데 저들은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성령이 아니면 어떤 자도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어떤 자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리요, 제자들은 어린 양이라 했으니 어린 양은 양의 먹잇감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대로 나가봐야 제자들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사납고 무섭고 잔인한 이리에게 잡혀 먹고 찢겨 먹히고 씹혀 먹히고 말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말인가요? 아니면 지혜인가요? 지식인가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이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이것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권세 있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파도쳐 나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슬이 시퍼런 로마를 덮었습니다. 온 유럽 대륙을 덮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
거세게 전진하고 있으니 중국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동아시아를 거쳐서 처음에 그곳,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 성령이 임하셨던 그곳,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 그곳으로부터 열방까지 성령 받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던 그곳,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곳,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은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역사의 추수기, 새 시대의 새 부흥을 준비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새 시대,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성도님들, 새 부흥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회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새 시대에 새 부흥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 마지막 직전 추수의 시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새 시대,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일의 교회 위에 약속하신 성령, 그 능력, 그 은사를 기름 붓듯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곳으로부터 새 부흥의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추수하는 마지막 새 역사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만 자지 말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돌아가시면서 리레이기도 신청하는 그 게시판에 이름 다 적고 가세요. 아멘 했잖아. 아멘은 했지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적고 가기.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 9시에 모이기. 뭐 자원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철학기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서너 시간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이렇게 새 부흥을 준비하고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달란트 그냥 묻어두었던 거 가지고 왔어요.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구나. 그 냉혹하고 냉정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대로 안 된다는 거, 지금 이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절반을 이미 소비했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소비했고 남은 시간 생각해 보니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새 부흥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새 부흥의 시대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극히 무명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벽돌 하나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큰 능력으로 임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열방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시대, 새 부흥의 시대에 주여 우리 평천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사모하는 영혼들 위에 임하십니다. 새 부흥의 시대에 걸맞는 완전히 성령에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깊은 각성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통렬한 각성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열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한 주간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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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어떤 이들은 애언을 하고 어떤 이들은 꿈을 꾸고 어떤 이들은 고침을 받고 어떤 이들은 비전을 품고 이 거룩함의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종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 날 중요한 선거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정직하게 섬기는 선량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국회의원들이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서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악하고 음란한 세력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각종 질병에 매여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지나는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우리의 육체에서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깨끗해졌음을 선포하노라. 직접 와서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드리든지 아무렴 어떻습니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